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 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나이다. 저희를 대신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깊고 깊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주를 경배하오니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싸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의 자녀가 회개할 때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선 저희가 한 주간의 행실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저희가 주신 말씀을 외면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롭고 선한 행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지으며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지은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신앙의 열매 없이 죽정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결과임을 고백하오니 저의 모든 교만과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박농쿨을 예비하사 그늘을 만드시고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같이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으시고 고단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반추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저희들 기도해야 할 때 잠에 취해 있지는 않았는지요. 분주한 일상을 핑계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멈추진 않았는지요.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영적인 힘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조건과 결과를 통한 감사가 아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상에만 매몰되어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감사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지금 전쟁과 질병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폭력 앞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유린당하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의 위세 속에 저희들의 삶은 한없이 위축되어만 갑니다. 주님, 전쟁의 공포와 질병의 고통 가운데 놓인 인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저희들이 각성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제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케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나광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회중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한 주간도 말씀에 압도되어 살면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청년과 함께 드립니다. 셀 리더인턴 교육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오프라인, 또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더인턴 되신 분들은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주보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조금 변경이 되어서 추후에 공지가 될 것입니다. 성금요일 특별 금향로 기도회가 4월 15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성례주일 광고를 드립니다. 입교와 세례 그리고 어린이 세례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회 면접과 세례 일정을 참고하셔서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찬양제가 부활주일인 4월 7일 또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번 찬양제는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된 그런 관계로 인해서 기존에 계속해서 찬양을 진행해온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 중심으로 찬양제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관 입실 현황입니다.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환기 선교사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심창래 권사님, 양순자 권사님이십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신창수 권사님의 모친께서 지난주 중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장례 예식에 다녀오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정경자 권사님께서 충남 당진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회복이 되셨고 또 회복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도 코로나로 인해 제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가 정말 독감이 유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앤드류 마리아가 지은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천국을 두루 구경시켜 주면서 천사들이 함께 열심히 일하는 거대한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걸음을 멈추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접수부라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갖 청원들을 이곳에서 접수한다네. 많은 천사들이 대단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지구 도처에서 사람들이 보내온
두툼한 분량의 종이에 적힌 온갖 청원들을 분류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해 줍니다. 여기는 포장과 발송을 담당하는 부서라네. 사람들에게 보내줄 은총과 복된 선물들이 이곳에서 포장되어서 사람들에게 발송되는 거지. 이곳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전사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가장 후미진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부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단 한 명의 천사가 한가롭게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이곳은 확인부라네. 그런데 어째서 이곳은 이렇게 조용하고 일거리가 없습니까? 하는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서글픈 일이지. 이곳은 사람들이 기도로 부탁한 선물들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접수하는 곳이지. 확인서를 보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하나님의 선물을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 건가요? 하고 묻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다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도 확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구만 하고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만큼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고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고 싶다면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힘차게 살고 싶다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당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항상 배우고 또 강하고 힘차게 사는 삶도 좋지만 그러나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삶인 것을 유대인의 격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떤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한 사람 끼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성경 공부 중에 함께 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리아 왕인 살말 에셀 5세부터 사르곤 2세와 사네립을 거쳐 에살 핫돈 왕의 시대까지 북이스라엘은 그 기간에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아시리아로 잡혀가고 또 사마리아 땅에는 아시리아가 정복한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아시리아의 인구 혼합 정책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구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구다라는 말은 아시리아가 정복한 땅에 있는
구다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자신들과 아예 다른 민족이다, 이런 의미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차별했는가 하면 사마리아인들을 타국에서 잡아온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불결하게 여겨서 그들 곁에 당연히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이 살던 땅을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극도로 멸시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한 무리를 이루며 사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함께 모여야만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고단한 세상에서의 삶에 지쳐서 최소한 죽음이라도 고상하게 맞이하고 싶어서 함께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고 수시로 욕설과 저주를 들어야만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유대인이면 어떻고 또 사마리아인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구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함께 모여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낮아질 때 다른 사람을 더 잘 수용하고 또 타인과 더 잘 연합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을 바로 이처럼 낮고 천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낮아짐으로 서로 하나 되고 또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세상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함께 모여 살던 나병 환자들의 공동체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낸다는 믿을 수 없는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분명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이 있는 마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던 중에 이 마을에 잠깐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들의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였겠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을 거는 그런 간절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딱 한 구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나병 환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분명 다른 사람들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많았을 텐데 그들 중에 이들보다 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한 이들을, 간절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지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말씀하시면서 가까이 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라는 말씀도 없고, 멀리에서 소리를 치면서 감싸고 있는 천을 내려서 얼굴 좀 보자,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단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황당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제사장에 가는 것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제사장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권력이 있었고 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가 로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외에 최고의 권력을 지닌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을 향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발걸음을 떼어가던 그 길 가운데에서 모든 나병 환자가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순종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나병 환자의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치료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후에 곧바로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반응한 후에야 비로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고 믿음 없는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일지라도 행해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 문제들 중에는 우리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병고침을 받게 된 것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앞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에는 모험심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담대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일 제사장 앞에 갔는데 치료되지 않았다면, 나병이 든 채로 그들 앞에 섰다면 그들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은 과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택한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바로 담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이처럼 모험심과 담대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중에 눈으로 천국을 확인하신 분이 지금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모두 다 보지 못하였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명령과 약속을 믿고 천성길을 향하여 가고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은 마치 탐험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오직 지도 하나만을 보고 찾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지도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갈 곳은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일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행하는 것, 이해할 수 없어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가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다 이런 모험심으로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께 투자했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모험심 없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앙의 모험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길을 가던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처럼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그렇게 유대인에게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았던 10사람 모두가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표한 것에 대해 통탄해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간절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을 보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은혜를 알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이는 많지만 은혜를 받은 후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9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베드로와 천국에 관한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다른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환경에 결코 좌우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고 상황이 나쁘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중세 어느 수도원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비슷한 게 많지만 차이가 있다면 감옥은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열고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수도원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감옥에서 감사를 찾게 되면 바로 그 감옥이 수도원이 될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후에 시골로 내려가셔서 젖소를 키우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젖소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모든 소들의 젖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웃의 다른 농장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는데 그 일을 듣고 조금 놀랐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젖만 짰습니다. 한 병이 필요하면 한 병만큼만 짜고 우유가 필요 없을 때는 젖을 짜지 않은 것입니다. 팔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웃 농장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젖소는 젖을 짤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젖을 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 더 많은 젖을 짤 수 있다는 거지요. 안 그러면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늘 최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면 계속해서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솝의 황금알을 낳은 거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거위의 주인이 황금알을 더 얻기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배를 가르면 더 많은 황금을 얻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주님이 주신 일시적인 은혜만 기뻐하고 그 은혜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망각한 9명의 사람들도 이처럼 거위의 주인처럼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세게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믿음에는 모험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담대함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므로 오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질병도 고치 치료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크신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병 환자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목도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4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여 주의 자녀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이, 저희의 손길이 언제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사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보내시니 우릴 부리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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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내주 충만하심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늘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